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적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처참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젊은이들, 여인들, 많은 귀인들이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노래로 고백한 게 예레미야 애가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다룬 성경의 몇몇 본문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역대기하, 또 예레미야, 에스겔, 멸망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처절한 눈물로 이 글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처참함 속에서, 절망함 속에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가가 5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 처참함과 그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데 예레미야 애가를 다 읽어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이 불타고 망하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애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씻을 수 없는 기억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시인이 그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 되어지는데 한번 한 절 한 절 둘러보면서 한번 우리도 어떤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이것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쓰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멸망과 백성들의 처절한 죽음, 살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생각만 나면 잠을 자다가도 몸소리치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쓴 것을 먹을 때에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쓴 것을 먹는데 처음에는 혓바닥이 이게 아리고 이게 지금 입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쓴 것을 먹으면데 반복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맛있는데 심지어는 달아, 그런 고백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보이차를 참 즐겨 마시는데 보이차의 종류가 다양해요. 순하고 부드러운 맛도 있는데 어떤 보이차는 정말 그 탁탁하고 쓴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이상해요.
몇 잔 이렇게 우려 마시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달아요. 특별한 맛이 그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온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0절과 21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문. 그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워요. 그런 낙심이 되어지고 이 힘들고 아픈 기억을 잊어버려야죠. 빨리 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아파요. 담아두었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고통 속에서 담아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 속에서 소망이 생겨났어요. 소망이. 고통의 기억을 담아두는데 소망이 생겨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이 고통의 기억에 첨가된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통의 기억이 우려져요. 깊은 맛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애가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이 우려난 고통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의 고백의 출발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 우린 너무 교만했지. 지도자들은 자기밖에 몰랐고 상인들은 자기 이익에 바빴고 거짓과 술수가 넘치는 우리 세계였지. 강자가 약자를 쉽게 다루고 정의는 굽어졌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도 싸지. 맞아야 되는 거야. 징계를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다. 맞아도 싸.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은 그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실 분이야. 이 고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항의하고 대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즙, 이 고통이 거기서 우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전혀 다른 소망이라는 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묻으니 속썩이는 망나니가 있었다 합니다. 뻑하면 가출이고 사람들과 싸워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서에 정말 너무 왔다 갔다 자주 하고
그날도 아버지가 또 경찰서에 들어간 아이를 또 용서를 빌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웃 아저씨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런 놈 거 뭐 볼 게 있다고 그것도 또 빼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나도 저놈이 내 자식만 아니면 벌써 버렸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성실한 사랑, 이게 바로 불성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좀 용서해 봐줘야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마침내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7번씩 70번 배반하고 또 모욕하고 조롱하고 온갖 고통을 다 주었지만 주님 참아내시고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22절과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고초와 재납, 쑥과 담즙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가슴에 담아두고 소용돌이 치는 거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더니 그 소망 끝에 입술에 이상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인자와 긍휼이 크십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말입니까? 때리시는 그 매를 생각을 하고 당한 우리의 고난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얼마나 지금 분노 속에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속에서 우려내니까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기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네요. 얻어맞고 깨지더라도 또 기어 들어가고 또 안길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하시리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자연의 질서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온 자연 만물에는 흘러가는 흐름 속에 이 조화라는 속에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린 갈짓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일관성이 들어있어요. 이 일관성이 다름이 아니에요. 터널에 들어왔어요. 어두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일관성에는 뭐라 그래요? 이 터널의 끝에는 빛이 비추리라. 일관성에는 밤은 너무 캄캄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일관성에는 그래,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다시 태양이 뜨리라.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 일관성에는 그래,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억되어지면서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일관성. 예레미야는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일종의 기도의 루틴, 일정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의 일정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루틴이, 이 일정함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예레미야에 깨달아진 거. 지금은 뭐 다 성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뭐 그렇지만 그 일관성 속에서 성은 무너졌지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야. 다 죽지 않았잖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고통스러우지만 이게 끝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키실 수는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은 일관성이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속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기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업이에요. 여전히 다 잃어버렸지만 나를 주실 이도 또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그때 바라리라, 하나님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 기다림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가볍고 너무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 기다림을 견뎌내는 거예요. 25절 말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누구에게? 기다리거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응답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120년 한결같이 기다린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총리 그 집안에서 노예로 11년을 기다렸어요.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다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다림은 참 어려워요.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이 기다림 속에는 장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유혹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다림 속에 있어요. 출애굽으로 이야기한다면 추위와 무더위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적들이 사방에 넘실대고 있고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는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언제 끝나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유혹이 있어요. 아이고 돌아가지. 이거 계속 이 길로 가서 뭐 하겠어? 기다림이 어려워요. 기다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기다림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처절한 몸부림이 기다림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기다림을 큰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미권의 대표적 문학가인 어느 한 분이
기다림이 그 가치가 절하되어지는 이 시대가 왜 그러느냐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석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도를 요구합니까? 이건 지금은 점점 더 빠르게 지금 뭔가를 요구해 가고 있어요. 즉답을 요구하고 당장 해결을 요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배우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기도를 하면서 빨리 즉답을 요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안타까운 문화 현상 속에 기다림의 가치를 점점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지름길 종교를 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간편히 빨리 뭔가 구원도 뭔가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본회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값싼 은혜라고 질타했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 닮아가려는 영적 몸부림도 필요 없고 치열하게 사랑하거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과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 빨리 하나님 나라 달고 빨리 구원 달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지름길 종교라고 하는 건데 기다림의 가치가 처절하게 파괴되어진 것이죠. 속전속결 중독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약이니 무슨 술이 그런 중독만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자세 속에 이게 중독화 현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행동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의 연구자인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적 고통이나 내적 성장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일련의 행동을 빠지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과정 중독이 생겨난다.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결말 찾으려는 중독 현상이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습성, 이게 우리를 깊은 중독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과 삶에 있어서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 강박증,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자라 올라오는 세대들이 이 무서운 중독에 깊이 빠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름길이 아니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지름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끝.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는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실하게 이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비로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수가 없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중에 내 영혼이 자라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을 밟아야 속이 여물어져요. 기다림이 없으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게 약속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함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죠.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고가 뭐예요? 기다리는 중에 기대감을 갖추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기다림은 무료해요.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해져요. 거기 기대가 없으면. 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사무엘 바켓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극이죠. 연극이 많은 사람에게 오래 장편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진 그 배경 속에 현대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연극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것으로 연극이 끝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그 고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저자인 사무엘 바켓에게도 저자가 말한 그 고도가 결국 뭐를 기다리다는 말입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낸들 알겠소? 나도 모르겠소. 현대인이에요.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겠는데 뭐를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뭐예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려놓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쑥과 담즙에는 고난의 기억 속에서는 분노, 억울함,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 자아, 이게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속에는 내 허물도 기억되어지고 맞을 짓을 했구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으로 드글드글했던 내 자아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구나, 잘못된 가치, 엉뚱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유혹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기다림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기다림 속에는 유혹을 계속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기다림 속에 갖추어 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겨나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자아를 붙들면은 두렵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살이가 겁나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키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는 아이와 싸울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공허 속에 예수님이 모셔져야 돼요. 그래야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11월과 12월 덤의 서울이라고 말을 했고 이제 마지막 12월 첫 주에 한 달만 남았네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올 한 해였어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지요. 이제 연말쯤 되어지면은 코로나 백신 잘 맞아서 이제 뭐 7, 80% 이제 전 국민이 맞으면은 위드 코로나 이제는 앞날이 괜찮을 거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나도 준비했지만 바이러스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심이 되어지고 앞날이 어떨까 두려움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쑥과 담즙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한 자는 그 기쁨 속에 위로를 누려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견디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새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의 말미가 주님 바라보는 중에 고통이 달기도 하구나, 마음속에 힘듦이 소망이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면서 내려놓고 비우는 중에 은혜가 채워지는 그 여정 거닐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